눈이 오는 중에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실 때 미끄러지지 않고 조심해서 잘 또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2박 2일 우리 교육자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우리 예배위원장이신 강비영 전하님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엘리가 매우 늙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 아들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더 이상 제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제사를 집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의 거룩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행 중에서도 악행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이 악행을 듣고 이제 꾸짖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리냐. 이렇게 질책했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왜 엘리의 아들들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들들의 책임이 아버지 엘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아들들의 이 악행을 최근에 알았습니까? 엘리가 지금 매우 늙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아들들의 악행을 엘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율법대로 가르치고 율법대로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역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율법대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들의 범한 이 악행은 제사장직을 파면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 처벌입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가 율법대로 판단한다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 제사장직에서 박탈을 당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엄격했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들들이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고 백성들이 내게 바친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탈취하여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왜 엘리가 두 아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느냐? 하나님보다도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 너도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가지고 온 그 고기를 너도 먹고 함께 살찌운 공범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왜 엄격한 처벌하지 못했느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긴 까닭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가 두 아들을 제때 합당하게 처벌을 하지 않은 결과 이제는 두 아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엘리는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이자 아버지로서의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의 심판이 임하고 가문이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고 정말 나보다 더 멋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이 자식 문제만큼은 참 부모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서 가르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집에서 아이들을 부모가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학원에 가면 아이들이 참 잘 배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 문제가 부모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책임을 먼저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맡겼고 너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부모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는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게 결혼의 1차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는 자녀의 신앙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지면, 머리가 커지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모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부모는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개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 수학, 조계, 과외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서 가르치듯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 또한 조기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괴로움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 자녀가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괴로움이고 우리의 근심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만큼은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신앙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너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라, 말씀 잘 들어라, 기도 잘해라. 아무리 100번 말해도 안 듣습니다.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암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책임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것도 대제사장은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지도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무명의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차라리 직접 들으면 나은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 정도 하나님께서 엘리를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아론의 후손인 엘리 집안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과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제사장의 3가지 특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이 집안에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내가 진짜 제사장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애걸복걸 구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은 직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은 특권을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직업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0절에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려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특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솔로몬 통치 때 사독의 집안으로 넘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특권이다. 직분은 특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고 싶다고 해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직분과 섬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특권임을 아주 여실하게 느껴졌습니다. 3대, 4대 기독교 집안이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회자여서 제가 그대로 목회자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이 특권을 맡겨 주신 거예요. 이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 특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다 빼앗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특권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었는데, 이 특권과 이 은혜와 복을 가벼이 여기면, 마치 내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제사장의 특권을 박탈해 버리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걸합니다. 제발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애걸복걸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직분은 특권입니다. 사역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오래만 하고 안 할 거야, 내가 오래만 꼭 해줄게. 여러분, 사역은, 직분은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만 딱 해줄게, 오래만 딱 해줄 테니까 그 이후부터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감당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특권의식, 항상 특권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직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진 직분과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정말 내게 직분 맡겨주신 것, 내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이익이 기준되어서 내게 득이 있으면 하고 득이 안 되면, 손해가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직분과 사역일지라도 이거는 특권이다,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을 붙들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계신 분을 붙들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요. 한결같이 건강한 몸으로 직분 받아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가 가장 기뻤노라라고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리고 사역들을 특권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저것도 채워주심으로 더 행복하게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 1차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직분과 사역을 특권의식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 수련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선교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길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석구석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 신앙교육 1차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지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직분과 사역 특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역을 특권의식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 1박 2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과 사역 감당할 때마다 특권의식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섬기는 부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 신앙 교육의 1차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들의 믿음의 자녀를 우뚝 설 때까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방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자녀들이 다 믿음의 아들과 딸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1박 2일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친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광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